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길 돕는 3L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저의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심리 상담하면 그 대부분의 심리 상담 이론에서 부모의 중요성은 빠질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입니다. 네, 대부분 심리 상담적 이론에서 7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 구조나 인생 전체에 통틀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의 심리적인 토대, 성격적인 토대, 무의식적 뼈대가 6세 이전에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라는 곳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다 빨아들이듯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의 뇌파를 찍어보면 반체면적입니다. 우리 체면 상태일 때 어떻죠? 체면 상태일 때 보면 피험자가 그 체면을 실시하는 사람의 말을 필터링 없이 거의 받아들여요. 그 나라는 개인의 운전자를 그 체면자로에게 맡기는 거죠. 굉장히 모든 것들을 비판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상태, 그게 이제 체면 상태입니다. 네. 다른 대상으로부터 체면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상태죠. 나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상태. 네. 물론 의식의 한 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바로 이제 블락이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체면이. 일단은 체면을 실시하는 사람을 믿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우리 유아기의 아이 뇌파가 그렇다고요. 그 부모라는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라는 존재가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네. 자, 심리적인 관점은 저 말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석사, 학부 모두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얘기하면 남들 채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쵸? 저의 영적인 관점, 통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모든 것들이 투사예요. 모든 것들이 프로젝션, 투사라고요. 이 우주라는 것 자체도 시인이 투사야. 창조주의 투사라고. 영화관의 비유를 해봅시다. 영화관의 비유를 해보면, 자, 영화관 제일 뒤에는 뭐가 있죠? 영사기가 있어요. 영사기에서 빛을 내리쬐고 있죠. 내리쬐면 그 스크린에 뭐가 나오죠? 영화가 나오잖아. 그쵸? 이 우주라는 것도 창조주의 빛의 투사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세상 또한 우리 개개인의 의식의 투사들의 합이라고. 모든 것은 투사라고. 이렇게 투사를 하다 보면, 자, 결국 우리는 신의 대체물, 창조주의 대체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근원의 투사이기 때문에, 근원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신을 대변하는 것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 영유아기의 부모라는 상징이지. 이 부모라는 것은 결국 신을 투사하는 것이에요. 큰 의미에서 보면 우주 자체가 창조주의 빛의 투사이며,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내면의 투사입니다. 내 주변의 세상은. 자, 여기서 시크릿 원리가 나오는 거죠. 네 안에 갖고 있는 깊은 믿음, 신념, 생각, 그것들의 무의식이 네 주변에 투사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그 시대에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던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가면 뭐 믿음이 깨지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믿음이 깨지거나 그만한 용기가 있으면 깰만도 하지. 두 번째는 끝까지 가다가 무서워서 아마 바다 먼저 뛰어내릴걸?
먼저 뛰어낼 거야.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창조주로부터 투사된 투사물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창조물의 일부이자 동시에 창조주입니다. 네, 공동 창조주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분리의 세계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왜 우리는 이 분리의 세계를 만들어냈을까요? 제 초기 명상들 보면 하나님 법칙 설명할 때 너와 나의 분리는 환상이라고 하죠. 네. 좋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야. 어둠이 있으려면, 어둠을 알려면 밝음이 있어야 되고, 빛을 알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 빛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둠을 몰라.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서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라는 발칙한 생각 때문에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집 나간 탕아에 비유를 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투사라고 볼 때, 투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홀로그래픽 우주라고 볼 수 있어요. 홀로그래픽 우주. 이게 뭐 물리학적 이론들도 나오던데, 이게 좀 깊게 가면 근간경 구조과도 다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나하고 모든 것은 나의 반영물이고 투사고, 그리고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이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홀로그래픽 우주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프랙탈 구조.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예. 프랙탈 구조가 그거잖아요. 작은 패턴들의 반복이 큰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 네, 이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I am that I am. 앞에 I am은 작은 나, 뒤에 I am은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인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 모습,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개별 존재인 동시에 창조주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작은 부분을 떼어놔도 홀로그래픽 우주에서는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분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네, 분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상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세분화될수록 그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모방 될수록 그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분리를 상징하는 전쟁, 아픔, 질병, 상처들도 만들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 우리는 신성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대체물도 만들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대체물, 하나님의 상징이 기독교식 표현으로는 성령이지. 그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지구 세계에서는 부모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야. 거의 신과 같은 존재야. 전지전능하고 필요한 걸 다 주는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부모가 주는 사랑은 신의 사랑을 상징하지. 아버지는 신성한 남성성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이는 단순히 아이에게 대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생각적 파동, 감정적 파동, 그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다 미쳐요. 제가 아까 이전에 연구 결과 얘기했죠. 6세 이상 아동들 뇌파는 반체면적인 상태라고.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에요. 실제로 사이코패스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들 중에 아이가 2세 이전이었나 1세 이전이었나, 아무튼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때 부모로부터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박탈당한 아이들이 그 정서적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정서적으로 이상이 생긴 사이코패스로 자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어떤 뭐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사랑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당하고 이런 경험들을 여부와 상관없이 2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사랑의 경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부모는 신의 사랑을 대변하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꿈을 꾸고 있고, 그 분리라는 꿈은 결국 신의 사랑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경험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우주는 다양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주는 악몽이에요. 그 악몽에서 신의 사랑을 대변하는 부모의 사랑까지 박탈당한다면 그 아이가 겪는 세상은 굉장히 끔찍한 세상이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학대나 사랑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스스로 사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먼 길이죠. 제가 비록 영성 채널을 하긴 하지만, 제가 비록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긴 하지만, 인간이란 특성 자체가,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긴 맞는 게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부모가 될, 혹은 부모인 우리 드리머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볼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갈지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심리 상담사로 일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럼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 질문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가요? 당신 아이가 느끼는 것 말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런 답이 나온다고 칩시다. 저는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무겁고 제가 제 삶의 피해자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그게 당신의 아이가 느끼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아이에게 삶이 축복이고 기쁨이었으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해요. 나에게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 또한 이 삶이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통스러운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는 그걸 확인하고 그걸 교정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라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투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을 내뿜고 있는지,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그것이 향기로운지 지독한지, 그리고 그 향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내 주변 가장 가까운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의 아이라고요. 우리는 옛날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희생해야 된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죠? 저는 근데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이 아닙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의 희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이도 원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그
어린아이들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 때문에 부모가 고통받는 것을. 그런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괴로워. 그럼 그 엄마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것까지 했는데. 그럼 아이는 이럴 거예요. 엄마의 괴로움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할게요. 당신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당신 아이를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피눈물 나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옛날 구시대의 것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이에요.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의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사랑과 빛이 가득하길 바라는 3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